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주로 그 선포, 설교 내용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설교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의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소명의 내용이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는 과연 그 사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선포의 의미가, 사역의 의미가 들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소명의 내용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또 진실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 합독한 기적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6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내용입니다. 한번 그 1절에 4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절에 이때가 언제냐?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것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서랍들, 천사죠.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이 서랍들의 날개가 총 6이었다.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또 둘은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고 있는 그런 서랍들이
주님 뒤로 서 있었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이 1절의 4절,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1절의 4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5절에 어떻게 과연 이사야가 반응하는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반응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 모습은 일단 두려움입니다. 물론 어떤 맹수를 만났을 때 자연계에서 어떤 두려운 존재를 만났을 때 가지는 그런 공포감과는 다른 두려움이지요. 우리를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을 가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경외감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을 당연히 갖겠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죄에 빠져있는 존재인지를 자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전혀 없지는 않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느끼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를 유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이, 경외감이 나타난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타나서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옵니다. 제단에 있는 숯,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제단에는 숯이 있었죠.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이 사라졌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스랍이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7절에서 스랍이 얘기를 하죠. 즉 이제 사함, 용서, 주님의 용서함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올바르게 응답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내용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라고 읽어라라고 하는 주님의 소명의 내용을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의 결과가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주 심한 공격을 받는, 그래서 성이 40여 개가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을 겪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100년 후에는 결국 그 남유다가 아수르는 아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1000km가 넘는 먼 곳으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단순히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고 정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서 파괴되어서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멸망할 때까지 그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소명을 주셨는가? 왜 사명을 주셨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오늘 그거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남유다의 비극이 결국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뭘 했다는 말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13절 전반부에 보면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90%는 사라지고 10%만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된다는 의미죠. 근데 그 뒤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오늘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진짜 의미,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90% 이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룹터기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도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씨앗이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의 소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 씨앗이 거룩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명을 받고 선포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하는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시죠. 그 정도로 이사야서는 중요한 성경인 것이고, 실제로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 53장에 고난받은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60장에 소망의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소망의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결국 이세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소명의 내용, 거룩한 씨앗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실제 역사에 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그런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의 설교를 보아도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반어법적으로, 그런 문학적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명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씨앗들이 있다. 그걸 렘넌트라고 하죠. 영어로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진정한 소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렘넌트, 그런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주장하는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잊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현실의 리얼리티를 잊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어떤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의 지배 어떤 체제의 모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 그냥 죽어 지내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마취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지배 계급의 어떤 통치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기능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서의 소망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유물론자들이 비판하는 정도의 어떤 마취제적인, 어떤 마약적인 그런 기능으로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습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죠. 저들이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아는 것인가? 라고 하는 답답함이 들지요. 당시 이사야 시대 때 거룩한 씨앗들, 렘넌트들, 그리고 그루터기들은 진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피안의 세계, 천국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견뎌가기만 했을까요? 마치제처럼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잊어가면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의 마취제적인 기능을 하는 기독교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즐거움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무슨 성경 구절이냐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제가 소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피안의 세계로 도피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만족을,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에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사람 같아 보여도, 세상이 바라보면 가난한 사람 같아 보여도, 세상이 바라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세상 전부를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그 렘넌트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과 충만과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정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인지 못할 뿐인 것이죠. 즉 무슨 소리냐면은 2차원에 사는 사람은 3차원의 존재를 인식 못하죠. 그리고 3차원의 존재가 갑자기 2차원 세계로 들어오면은 2차원 존재에서 깜짝 놀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 존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4차원의 존재를 보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현대 물리학에 시간을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견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것이 촉발된 내용인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항상 균일하게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지요. 그래서 시간은 빨리 흐르기도 하고 늦게 흐르기도 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관념적인 개념적인 이론 물리학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인공위성에서의 시간과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르죠. 인공위성에 있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보다 빠릅니다. 하루에 한 100만 분의 몇 초 정도 빨리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은 중력에 반비례합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늦게 흐르죠. 그리고 속도에 자기가 있는 속도, 인공위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속도를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인공위성의 시간이 지금 우리 땅에서 시간보다 느리죠. 그래서 인공위성에 장착되어 있는 시계를 계속 보정해가지 않으면, 조정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공위성에 보내주는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나면은 자동차의 위치랑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정해 가고 있는 것이 그 인공위성에서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보정해야지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느리게 흐르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 물리학에서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직접 우리가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딸의 아버지가 그 블랙홀 중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가까운 곳에 갔다 왔더니 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아버지는 젊은데.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우주 여행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이 있고 늦게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농담을 합니까? 고층 아파트의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빨리 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약해지죠. 인공위성이 멀리 2만 킬로 정도 상공에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의 높은 곳에 50층 정도에 사는 사람들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늙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농담이죠. 그 차이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빨리 늙는 것을 인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시간이 빨리 흐르고 늦게 흐르는 현상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쭉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론이 나타납니까? 미래는 우리가 지금 미래라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이 우주 어딘가에서는 이미 도달해 있는 어떤 현재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시간이 빠른 곳에 지금 미래가 지금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지금 우주 어딘가에서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치 인터스텔라의 그 딸이 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이처럼 4차원 시간이 개입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한계, 인지적 한계로 인해서 인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의 인지적,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감이 조금 잡히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계 있는 3차원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4차원 그 위상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존재하시는 그런 영혼 속의 존재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이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세계인 것이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존재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이런 영원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재적 시점으로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 그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또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렘넌트들,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은 그 영혼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진정한 가치에 따른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아직 도달하지 않은 피 안의 세계에서 누리게 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독교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단순히 현실 도피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 훌륭한 학자죠.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학자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기독교의 진수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에 불과합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경륜과 그 능력이 그 정도로 제한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된 사람들, 거룩한 씨앗들은 단순히 먼 미래에 오게 될 세상에서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인내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영원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소명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귀한 말씀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의 그 그루터기들처럼, 거룩한 씨앗들처럼, 렘넌트들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므로써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